오늘 누가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모의할 것인가 모여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하는 것도 힘든데 날씨도 힘들죠? 네, 같은 날씨에서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 주일마다 나누고 있고 또 금요기도회 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겐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겐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예배의 속성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자리이며,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공식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왜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되게 평안해 보이지만 사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되게 바쁘고 힘들겠어요 라는 말보다 저를 한량처럼 생각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와, 목사님이 좋겠다. 그냥 항상 어딜 가든 편안하고 성도님들이 항상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저는 오히려 저를 한량같이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고 또 듣는 자리에 있다 보니 어쩌면 마음이 참 편안하겠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소망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인생이어서 사람이 평안해 보일 때는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 앞에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들과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고, 또는 무분별한 공격을 받았을 때, 마음이 상할 때, 이런 어떤 육체와 마음 가운데 위기, 압박 가운데 그 사람의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크게 서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고 무언가 큰 위기가 찾아오면 그 선택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의하는 사람들과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모의할 것인가, 모여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소위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일에 막 다 잘 풀릴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위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의 정적들이 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정적들이 수면 위에 고개를 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와, 너무 좋은 일이다. 다들 기뻐하고 평생 그 병들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고쳐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분명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었지만 당시 성전의 주인격의 행사를 했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성전에 몰려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 나름대로 오히려 부흥을 하고 있지만 그 부흥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향한 전적인 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힘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에 대해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기를 즐겨했죠. 그들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기쁨보다 이 치유의 사건에서 자신들이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없었다, 자신들이 배제된 능력의 사건으로 인해 이 유대 사회와 종교 성전 권력에서 주도권을 잃을까 봐 오히려 전전긍긍했어요.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내가 주도권을 잃으면 어떡하지? 우리 팀이, 우리 이 세력이 힘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이 마른 손은 회복되었지만 오히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을 경쟁 관계로까지 여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에 뭐가 표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지 않겠느냐. 표적이 없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못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인간의 죄성과 그 안에 있는 불합리성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들을 향해 모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의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오히려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노기가, 화가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를 빠뜨리고 저 치유의 역사를 하시지? 그때 치유하실 때 우리들도 불러갖고 우리도 뭔가 좀 한 것처럼 해줬어야지. 그들은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모여서 의논했다,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놀라움, 관심이 없죠. 그 모습 앞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 한 영혼을 고쳐주셨다는 감사함이 없지요. 그저 나의 세력이 무언가 쪼그러들 수 있다라는 위기감만이 그들에게 가득하니 예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 그리스도에 가까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내 구원의 행위를 방해하는 대적자로 보였겠죠. 왜 그들은 화가 났을까요? 왜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였고 왜 예수를 어떻게 할까 모여서 의논했을까요? 모든 위기는요, 외부에서도 오지만 내 안의 욕심과 죄성으로부터 만들어낸 스스로 자처하는 위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외부적인 위기가 전혀 없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낸 풍랑에 지금 스스로 빠지기,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태는 그렇게 안 썼어요. 마태는 12장 14절에 보면 같은 장면을 이렇게 했었어요.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그냥 어떻게 할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의는 단순히 그냥 화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뒷담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라는 살인교사의 모임이기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그 일을 해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게 됐을 때 그들은 그들의 본능의 머리를 서로 맞댑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적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니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죠. 믿음의 손과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본능과 욕심의 머리를 모여서 의논하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공동체 안에서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해하고 깎아내리는 일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으실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그런 모든 주도권 싸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주도권 싸움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결코 없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하지 않은 일일 수 있지요. 만약 어떤 꾀가 생겼다면 그것은 분명 사탄이 주는 지혜 아닌 지혜일 것이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영혼과 신앙을 파괴하는 얕은 꾀에 오히려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겼다라는 것이 결코 이긴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던 사람들, 이 의논하다, 모의하다라는 뜻은 꿍꿍이를 꾸민다라는 말이에요. 꿍꿍이라는 말 아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되게 귀여운 단어더라고요. 아주 꿍꿍이. 이 꿍꿍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의미가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꿍꿍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어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잠시 멀게 해서 내 행동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행동을 꿍꿍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 욕심 부리고 내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 흠결이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대놓고 그런 이익되는 행동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탁 가리고 내가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 그게 꿍꿍이라는 말의 정의더라고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의하는 사람들, 바로 꿍꿍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을 안 보이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눈이 가리워지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자신의 본능의 머리를 맞대고 모여있는 얕은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말로 공격을 받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먼저 행동을 합니까? 쥐도 급하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해하려는 바리새인들은 쥐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고양이에요. 이미 그 시대 성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고양이라고요. 오히려 자신을 고양이라 여기며 예수님을 쥐처럼 여기고 애초에 이 성전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려는 악한 행동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여서 기도하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상실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의 부패한 성전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회의를 했었지 기도를 통한 건강한 자정작용이 그들에겐 없었던 것이죠. 성전은 그러는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보니 성도를 착취하는 공간이 된 지 오래되었어요. 성전의 많은 부분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세를 주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성전의 어떤 화폐를 바꾸는 데 있어서의 환차익을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종들이 아니라 어느덧 성전에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안주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지난날의 낭만 정도에 불과했던 거예요. 관념적인 과거가 된 지 오래예요. 그들은 늘 해왔던 대로
모의합니다. 왜요? 우리만 모의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만 모여서 결정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든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결정하고 선포하면 모든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영적인 교만. 자신들이 의견을 내고 의견을 모으면 그 일이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대한 교만함. 심지어 그 교만은 이제 하나의 자신도 모르는 신앙이 되었죠. 그 교만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죄인의 본능, 그런 본능의 위기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성도들, 대표적으로 제가 해당할 거고, 또 교회 당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가 결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모이함의 불신앙이 우리들 안에 끼어 있지 않은지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항상 그 어떤 회의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항상 앞서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만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악의 평범성.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나치 부역자들에게 붙여진 말입니다. 악은 아주 이상하게 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악을 형성할 수 있어요. 아마 바리새인들도 그냥 열심히 회의한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적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회의를 통해 치밀하게 결정을 하면 마치 회의의 결정이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더라고요. 저도 많은 회의를 하잖아요. 많은 의견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치 더 앞서는 것 같이, 말은 안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 많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서로의 사랑의 채에 모든 결정을 걸르는 이 비효율적인 반복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위기는 언제나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모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부터 모든 악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아니,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냥 우리가 모여서 결정하면 되는데. 기도가 그냥 우리의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교적 요식 행위가 되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정권 있는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될 게 없는데 라는 눈에 훤히 보이는 함정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위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은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때에 라는 말은 결정적인 전환점이고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이때에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시간과 공간과 모든 정황이 같은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일, 같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너무나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뒤쪽으로 가서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반대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반대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셨을까? 이 선택이 바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 아니면 내 교만이 앞설 때,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예수님은 제시하고 계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위기 앞에 예수님의 선택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는 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적 그리스도로 여기며 정적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모의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모의하는 장소를 급습하고 치고 깨뜨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시거든요. 주님은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더 큰 세력을 만들려 하지 않고 더 큰 당을 지으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의함으로 맞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모함을 더 큰 모함으로 잠재우지 않았어요. 흑색 선전을 더 큰 흑색 선전으로 막지 않으셨어요.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해로운 설득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가장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 가서 똑같이 모의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은 오히려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산기도 가보셨나요? 산기도. 처음에 우리 교회 고등부에 부임을 해서 영락기도원을 갔습니다. 2008년 12월에 부임을 했는데 아직 겨울 수련회 장소가 안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영락기도원을 정했습니다. 빨리 정해야 돼, 가까워야 되니까. 가서 둘째 날에 산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산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왜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냐부터 뭐 엄청난 얘기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가보면 영락기도원에 여러분 산기도하는 데를 가보잖아요. 큰 나무들 밑에마다 뭐 이런 표현이 제 다른 표현을 잘 몰라서 공구리를 쳐놨어요. 이렇게 평상처럼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큰 나무들마다 하나씩. 그래서 항상 예전에 어른들은 가서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뽑아야지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학생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지역에 명암기도원이라는 기도원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쪽에 가평 청평 가는 데 있는 한월산 기도원을 이렇게 갔었어요. 거기 가서 항상 전도사님이 오늘 나무를 하나 뽑고 오라는 거였어요. 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나무를 왜 뽑아요, 애꿎은 나무는 왜 뽑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다른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가르침이셨어요. 이 성경에서 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산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을 올라 주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과 독대하는 단독자의 자리를 늘 사모하셨어요. 그 자리는 모의하는 사람들의 소리로부터는 오히려 멀어지는 자리, 낮은 땅에서 아웅다웅하는 영적인 좁은 시야로부터 좀 탁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넓은 시야, 정말 뭐 이런 시덥지 않은 일로 싸우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듣고 오면 이 점과 같은 곳에서 싸우는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낮은 땅에서 아웅다웅하는 그곳을 떠나 모의하는 사람들의 말이 커질수록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는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모이는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급물살을 타며 싸우지 않으세요. 감정에 매몰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급물살과 반대되는 정적이 흐르는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내가 누구인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확인하는 일에 오히려 집중하십니다.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가정에서 때로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의견으로 다투거나 싸우며 위기가 올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왜 허락하셨는가? 나를 왜 남편으로, 나를 왜 아내로, 나를 왜 아버지로, 나를 왜 어머니로 부르셨는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모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왜 이러한 역할과 사명을 주셨는가에 집중하는 산으로 오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싸울 때마다 문 쾅 닫고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의미,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난 기도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위기와 문제 그 자체에서 잠시 일정 시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고 사실 억울함을 토로할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저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이 밤을 새워 기도했다라는 걸 보면 우리는 지금 이 금요 기도회를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철야 기도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철야해야 된다. 물론 좋은 어떤 믿음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예수님의 열심,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열심이기도 하지만 항상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며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능동적 행위가 아니라 순종적 행위예요. 이미 피동적인 행위라고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즉 밤을 새워 기도했다라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밤을 새워 가시며 나를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작당 모의가 아닌 그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시기 위해 산으로 부르시고 밤이 새도록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며 그 마음에 놀라운 위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언제나 늘 열심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기도하게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열심이 내 공로가 아닌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채워주고자 하시는 것,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에 나오는 우리들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종교적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는, 불쌍한 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사실 이거 누가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밤이 새도록이란 표현이 한글 성경에는 사람이 밤을 새도록 열심히 했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의학적인 용어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가 아들을 위해 밤새도록 간호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밤새도록 그와 함께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행위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부르셔서 밤새도록 그의 마음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도 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밤이 새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 밤새도록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본능과 욕심으로 모의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러 산으로 밤이 새도록 나아가야 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건 밤을 새는 철야의 의미도 있지만 밤새도록 나를 위해 공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구하는 거지요. 특히 교회가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낱 인간의 모의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발버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의한 대로 그냥 정하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결의한 대로 하는 이 다수결의 위험한 함정 가운데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든 것이 정해졌다 해도 계속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결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가 교회의 영성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먼저 우리의 머리를 맞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아 진리인 양 교만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간절히 갈구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도 위기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셨는데 죄 있는 우리가 어찌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위기 속의 선택을 또 하나 더 하셨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할 이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공동체의 기도, 이 기도의 연대가 왜 중요한지, 예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즐거워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처럼 욕심으로 모의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신 후에 이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아침을 맞이하신 후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주님과 함께 일할 제자들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혼자 버티라는 말보다는 함께 갈 사람, 이제 같이 갈 동역자들을 밤이 새도록 말씀하시며 부르게 하셨어요. 기도는 직접적인 응답뿐만이 아니라 그 응답을 위해 함께할 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통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도울 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마음의 외로움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외로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수록 만날 이들을 주시는 것도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떠올랐어요. 모세도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죠. 백성들을 구하러 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라면서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자를 부르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무겁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모세 역시 사람이죠.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할 수 없지만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모의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고 부르게 하셨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불러 모으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함께 광야의 위기에 맞서 싸우게 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모의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시는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견을 모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내는 그 어떤 의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세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모의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사람, 모여 함께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순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의 모든 순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저 우리의 경험과 뜻을 의지하여 그냥 모의할 것인가?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지 않고 우리들의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일을 밀어붙이며 하나님, 저희들이 일 밀어붙이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정했으니까 하나님 그냥 후견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어느덧 하나님을 그냥 뒤에서 밀어주는 존재로 여기며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비전과 부흥,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충만함, 이런 기로에 매일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영적인 위기감을 많이 느껴요. 무언가 모든 것들이 잘 된다, 평안하다. 그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무언가 마음이 더 하나가 되고 큰 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공만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언제나 자기 기준과 이권을 가지고 굴러갈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실수가 많고 오늘의 동지가 때로는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불완전함으로 모여서 말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기도의 자리에 와서 밤이 새도록 너희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라. 모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